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는 노아 방주 하면은 홍수하면 40일 동안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서 땅이 덮인 그런 정도로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누구는 좀 배를 만들어서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공중의 새들은 괜찮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우리 여름에 범람하는 홍수 정도가 아닙니다. 17절을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고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떠다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죠. 20절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그래서 산들이 잠겼다고 했는데 이 말은 가장 높은 산도 15규빗 이상으로 잠겼다는 뜻이 됩니다. 15규빗이 한 7m 정도 되거든요. 방주가 13m 가까운 높이였으니까 이 정도 깊이는 돼야 비로소 떠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의 높이보다 또 7m 이상씩 물이 잠길 정도의 엄청난, 그러니까 한 지역의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가 그렇게 물에 잠겨버린 전 지구적 글로벌 플러드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만이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그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홍수 끝나고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아라랏산이 지금도 터키 동쪽 끝머리에 존재하고 있는 산이죠. 높이가 해발 5165m로서 백두산의 2배 높이입니다. 한여름에도 꼭대기가 녹지 않고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배가 바다로 흘러내려갔었어야 되죠. 그렇지만 지구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높은 아라랏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그냥 노아 가족을 다른 데로 피신시키면 되지 이렇게 굳이 방주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정확하게 이렇게 얼마 정도 지구가 침수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의 가장 높은 산도 7m 이상 물에 잠길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지구 전체를 이렇게 침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게 물의 양이 되질 않습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 순서를 보세요. 먼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전 지구에서
모든 육지와 해저 화산들이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육지의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제 지진이 생기고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화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화산재가 분출이 됩니다. 이것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서 공중에 있던 수증기층인 궁창 위의 물들을 결집시켜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합니다. 오늘날 인공 강우를 위해서 우리가 구름에 약품 뿌리는 것과 좀 흡사한 거죠. 자,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해저 화산들이 계속 폭발하니까 쓰나미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해일과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물들이 40일 동안 엄청나게 거세게 사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빠르게 이동하는 물의 힘에 의해서 지구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들도 약 시속 60km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아주 격변적인 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해저 지진들이 계속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질학적으로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이 땅이 그냥 부서지면서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물처럼 흐늘흐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 액체처럼 막 이동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쓰나미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저 지진에 인한 해일을 쓰나미라고 부르는데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선에 도달할 때는 이 쓰나미 높이가 한 30m, 50m의 거대한 물벽으로 옵니다. 특히 노아홍수 때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데 시속 600km가 넘습니다. 빠른 건 시속 1000km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이동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기 속도입니다. 비행기의 속도로 이게 이동하는데 알래스카에서 난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가는데 5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거대한 5, 60m의 물벽이 시속 600km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딪히는 모든 것은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고 뭐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래전에 나온 그 지구 재앙 영화 SF 영화 딥 임팩트의 우리 한 장면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휩쓸었던 이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가랑비 하나 띄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액화, 흙들이 그냥 녹아가지고 액체처럼 흐늘흐늘 거리는데 여기다 강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온갖 흙과 돌이 섞인 물이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렇게 큰 지진으로 토양 액화로 엄청난 돌과 흙들이 물에 섞여서 움직이면서 거대한 물벽이 되어서 온 지구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산이 폭발한 화산재가 이 구름을 다 자극했는데 그리고 우리 홍수 이전에 지구가 궁창 위의 물, 수증기층을 하나님이 덮어 놓으셨다고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수증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영상 한 25도 정도로.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다녀도 좋을 만큼 따뜻하고 좋은 날씨였는데 이렇게 지구를 감싸 주었던 이 수증기층에 엄청난 이 물의 양이 많았겠죠.
이것이 노아 홍수 때 다 땅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또 그 쓰나미까지 겹쳐지고 그러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대재앙이 없습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에 있는 동물만 살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새만 살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 가까이 물에 잠겼었으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봐도 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죠. 방주에 타지 않은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물이 사방에서 넘쳐날 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필사적인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벼운 나무 널빤지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작은 나룻배라도 끌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서운 쓰나미들이 터지고 지구의 땅이 녹아내리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며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통째로 땅에서 쏟아져 내리고 곳곳에 해저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고대 전설에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물은 인간의 이런 노력 따위는 너무나 허무하게 덮어버립니다.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가르치냐고, 왜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냐고, 왜 이순신 장군같이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 선한 행동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를 수는 없죠. 석가모니, 공자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은 이 홍수 시대에 널빤지 하나 붙잡고 혹은 나룻배 하나 붙잡고 살아남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버틴다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영 조금 하면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어요. 태평양은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착한 성품과 선한 행동, 도덕적인 수양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 교회죠. 방주에 단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너무너무 단호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냉정함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120년에 달하는 기나긴 방주 공사가 끝나고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떼를 지어 방주에 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이신 후에 16절을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착한 노아는 그래도 아마 대홍수 막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앞까지 막 달려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닫아버리셨어. 하나님이 비정하다고 하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강팍함을 생각하십시오. 120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열흘이라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무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참을성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심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는 그러나 구원의 모래시계와 같은 회개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연료가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전무후무한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생겨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개종한 많은 그 아프간 크리스천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에 벌써부터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딱 20년을 하나님이 그 땅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닫힐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 주구장창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남이 푸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빌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반역을 시도한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반역의 수괴를 토벌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반역자들에게 선동당한 단순 가담자들이 많았는데 누가 아직까지도 그 반역의 씨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살려주었지만 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반역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다 강하게 엄벌하라는 신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심하던 선한 왕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집행하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궁 정문에 커다란 촛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곳곳에 칙명을 내립니다. 저 촛대가 다 타 없어지기 전에 왕궁 앞으로 와서 왕에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달려온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왕의 저의를 의심해서 달려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망설이다가 뒤늦게 오긴 왔지만 너무 늦게 와서 촛대가 다 타버린 다음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이 칙명을 전혀 전해 듣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방주의 문은 120년 동안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후에는 비정하게 닫혀버렸죠.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그런 냉정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약속된 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지금은 바쁜 그 사람 보기엔 귀찮고 우스운 초청이지만 그는 모릅니다. 이 초청의 거절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그에게 치르게 할 것인지.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나고 방주의 문이 닫히겠죠. 그때 그가 후회하고 아무리 방주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때를 놓친다는 건 그렇게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 11월 추수감사주일 전주가 불신자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 전도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하는 대형 전도 집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이웃으로 에서 1대1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순 식구들끼리 공유하고 또 교회 전도팀에 제출해 주시고 중보기도팀에 제출해 주셔서 정말 이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의 홍수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수준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올 심판의 날은
인간이 결코 도망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신 영적인 비정함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추수의 때요, 전도의 때요, 선교의 때이지만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추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